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길지 않으니까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폭염 속에서도 한 주간 보호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하나님 전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절 앞에 폭염도 물러가고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해 우리의 마음도 풍족함으로 채워주시고 더욱 성숙한 믿음의 길로 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흔들리는 갈대와 같습니다. 세상 물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통해 말씀에 순종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 안에 내 안에 주님이 항상 한 몸 일치가 되어 어떠한 사탄 유혹에 현혹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만 의지하고 주님의 자녀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주권 아래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고잔교회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온유함으로 내가 먼저 솔선수범하고 헌신과 봉사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단위의 나사렛 대학 주일을 맞이해 단위의 말씀을 전하실 김성원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후배 목회자에게 귀감이 되고 지금까지 경험하신 영적 체험과 목회 철학을 후배 목회자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목사님 되시고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 충만한 은혜가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추석 명절 한가위를 맞이해 고향을 방문할 때 안전운행하게 하시고 부모님과 풍성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내고 친지 지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계기가 되어서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손길 위에 항상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날마다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사렛 대학교는 여러분의 대학교입니다. 학부가 5,000명 정도, 대학원생이 한 300명 정도, 그래서 5,300명 정도가 되는 중형 대학교입니다. 아마 4년제 대학이 한국에 한 200여 개 되는데 그 중에 한 중간쯤, 크기로 보면 중간쯤 되고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려서 아시겠지만 천안에 있고요. 캠퍼스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우리 나사렛 대학교 우리 학회를 하게 되면 가끔 한 두세 차례 이제 학회를 한번 저희가 유치한 적이 있는데 목사님들 교수님들이 오셔서 나사렛 대학교가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다고 감탄을 하십니다. 장로교회 그 큰 교단이 가지고 있는 대학교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제일 아름답습니다. 기독교 성결교회보다도 아름답고요. 죄송해요, 이게 자랑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우리 나사렛 대학교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관심을 갖고 기도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주인이에요. 한 열흘 전에 현직 교수님들 그리고 은퇴하신 교수님들이 모였어요. 이제 우리 가끔 모이는데 모여서 어떤 교수님이 아직 퇴직 안 하신 분인데 저한테 그럽니다. 나사렛 대학교는 주인이 없다고. 왜 주인이 없습니까? 누가 주인이에요? 여러분이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여러분이 선출하신 감독님들, 여러분이 선출하신 그런 이사분들이 학교의 주인으로 모든 인사권, 재정권을 가지고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 모든 재산 등기도 여러분들이 선출하신 이사님들 명의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소유가 분명히 우리 교단에 속한 학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들어서는 아는데 실제로 이 마음에 와 닿는 정말 이게 우리 학교다 하는 마음은 그렇게 많이 보편화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다시 한번 대학 주일을 맞이해서 나사렛 대학교를 생각하고 위에서 기도하고 늘 사랑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나사렛 대학교에 기독교 학부와 신학 대학원이 있습니다. 처음에 신학원으로 신학교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종합대학이 되어서 중형 대학으로 자리를 잡았는데 안타깝게도 최근에 신학대학원과 기독교 학부 학생들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큰 걱정이 앞으로 우리 나사렛 교회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이건 우리 나사렛 대학교뿐만이 아니라 한국의 여러 신학대학들이 학생들이 굉장히 부족해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한국의 미래의 교회가 어떻게 될까? 굉장히 걱정이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생각하던 내용들을 가지고 제가 작년 그 전부터 해서 이제 원고를 거의 마무리했는데 그리고 미래 교회를 준비하는 어떻게 하면 미래 교회를 우리가 준비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하는 차원에서 이제 책을 하나 지금 원고를 써놨습니다. 저만이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글을 쓰고 말씀을 전하고 소통하고 기도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로 쇠잔하지 않습니다. 인류의 가장 오래된 공동체는
교회입니다. 다 망했어요. 로마도 망했고 진나라도 망했고 소련도 망해서 러시아로 여러 국가로 분할이 됐습니다. 미국 망할 거예요. 중국 망할 겁니다. 지금은 몰라.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당시에 로마가 망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로마도 망했어요. 왜 망했냐? 망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지도자의 무능과 부패함, 기근, 지진, 전염병,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제국이 멸망하고 다른 제국이 들어서고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단체도 없어지고 했는데 없어지지 않는 하나의 단체가 있는데 뭐예요? 교회입니다. 교회는 지금까지 계속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존재할 거예요. 무엇이 이 교회를 이렇게 오래 존재하게 만들까? 왜 교회가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오래된 공동체로 유지되고 있을까? 그것은 바로 교회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있는 한 교회는 결코 쇠잔하지 않을 것입니다. 1954년 9월 14일 종로구 사직동에서 나사렛 대학교 한국 나사렛 신학교가 처음으로 개교를 했습니다. 미국의 오은수 선교사님이 부부가 한국에 오셔서 선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1954년 봄에 오셔서 5월 달에 오셔서 9월 달에 학생들을 모아서 학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오은수 박사님의 일기를 제가 볼 기회가 있어서 그 일기를 봤는데 9월 14일 28명의 학생이 전체가 전체 후월 수업을 했다.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 공식적인 수업의 시작. 그 전에도 조금 성경 공부하고 이런 교육이 있었지만은 공식적인 시작이 1954년 9월 14일입니다. 그래서 9월 14일 9월 둘째 주일을 개교 기념일로 드리고 있고 그것이 이제 올해가 2024년이니까 70년이 됐습니다. 우리 장동민 목사님께서 74학번이라고 하셨는데 94학번이라고 그러셨는데 죄송합니다. 54년, 94년 또 24년 7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70년이 되었고 학교에서도 70주년 행사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조금 크게 할 계획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오은수 박사님이 오셔서 그 종로구 사직동에 있는 건물에서 한 요거보다 좀 적을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신학교를 시작을 했고 학생들이 그 주변 기숙사에서 이제 기거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를 볼 때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이 고단 제일교회를 볼 때마다 비슷해요. 이 지붕도 이렇게 생겼고 네모지게 생겼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생각이 종종 들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는 마가의 다락방과 같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오순절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여기서 한 곳은 사도행전 1장 앞부분 중간을 보면은 다락방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한 곳이 어디냐? 다락방이에요. 근데 다락방인데 여러분 다락방 하면은 어려서 여러분들이 옛날 저택 보면 유다락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 유다락에 다식 먹을 거를 거기다 두고 거기 올라가서 꺼내 먹고 하셨을 거예요. 그 다락방 하면은 저도 어렸을 때 신앙생활할 때 유다락을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루살렘에 가보니까 다락방이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주택이에요. 거의 주택이고 이렇게 큰 데다가 이렇게 2층으로 어퍼룸 위에 있는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유다락보다는 상당히 큰 공간이고요. 근데 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 한 곳이 다락방인데 누구의 다락방이냐면 마가의 다락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마가는 청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청년이 어떻게 큰 저택을 가지고 있어요? 12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니까 꼭 우리 교회 이 사이즈 될 거예요. 딱 여기 다 앉으시면 한 120명 될 것 같아요. 그러니 이것이 2층이면은 옛날에 이 정도 저택을 가지고 있으면 지금도 부자지만 옛날에는 대단히 여유가 있는 집안이었죠. 마가의 어머니가 그 다락방의 소유로 되어 있는 거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마리아라는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여유 있는 집안에서 마가가 자라났고 교육을 받았고 영성 훈련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성경에 여기저기 조금씩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잘 모아보면 아주 마가의 다락방이 중요한 곳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마리아하고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마가의 다락방을 종종 들렸어요. 아주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들려서 거기서 쉬기도 하고 식사도 하고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서 한 곳에 모였더니 한 곳에 지금 몇 명이 모였냐면은 120명이 모였습니다. 120명이 모였어요. 그런데 120명이 모였는데 120명이 모이기 전에 제자들이 여러 차례 모였어요. 제자들이 여러 차례 모였는데 지금 120명, 오늘 말씀은 120명이 모인 그 사건이고요. 그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몇 가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는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이 있었습니다. 성만찬이 있었어요. 그 성만찬이 예수님이 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하고 식사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 식사를 하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일이면 이제 잡혀서 무슨 일이 날지 몰라요. 예수님은 다 아셨죠. 잡혀서 재판을 받고 수많은 고통을 당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정말 힘든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기도 속에 예수님의 인간적인 고뇌와 아픔이 거기 있어요. 지금 내일 그 일을 당할 것인데 제자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제 식사를 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가룟 유다도 있었어요. 도마는 참석을 안 했더라고요. 그 제자들하고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를 하고 나서 제자들이 발을 씻겼습니다. 제자들이 발을 씻겼어요. 그 유대는 샌들을 신고 다닙니다. 조금 괜찮은 사람들은. 그 샌들이라는 건 양말이나 신발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가 이 사막은 아니지만 먼지가 많이 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들어갈 때는 발을 씻는 게 이제 통례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어요. 베드로가 선생님 안 됩니다. 라피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내가 지금 자네의 발을 씻지 않으면
자네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저도 시켜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돌려가면서 발을 씻기셨습니다. 자, 제자들이 배운 거예요.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는 모습을 몸소 경험을 한 겁니다. 기독교가 명예를 지키고 기독교가 승리할 수 있었던 힘은 위에서 권력을 휘두르고 교만하고 자랑하는 것에서 힘이 생긴 것이 아니라 낮은 곳에서 섬길 때 낮은 곳에서 도움이 되고 파트너가 되고 낮은 곳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때 놀라운 영광이 드러난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과잉 경쟁 시대입니다. 경쟁이 보통 경쟁이 아니에요. 중고등학교, 대학 가려고 경쟁하면서 회사 취업 경쟁, 회사들 간의 경쟁, 외국 기업들과의 경쟁, 너무 경쟁이 심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올라가야 되고 이겨야 되고 1등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평안합니까? 우리는 행복하냐 이런 얘기죠. 예수님은 발을 씻기는, 제자의 발을 씻기는 훈련을 제자들에게 몸소 보이면서 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성만찬은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주기별로, 절기별로 꼭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고 성만찬을 실천하고 있는데, 성만찬은 뭐예요? 이제 예수님이 내일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텐데 이거는 내 몸이고 이거는 내 피니라. 이 피와 이 몸을 먹는 자는 나와 함께 영생에 이르고 이거를 먹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항상 모여서 특별한 경우에는 꼭 이 일을 행하면서 나를 기억하고 기념하라. 그건 무슨 얘기냐면 구원의 확신을 계속해서 확신하고 믿고 다시 확신을 해라 이런 얘기죠. 인간의 두뇌는 자꾸 약해지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무뎌져요. 왜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립니까? 왜 수요 예배를 드립니까? 1년에 한 번 드리면 참 편하겠죠. 근데 인간의 뇌는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잊어먹게 돼 있어요. 멀리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도 제 길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 성수를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런 걸 다 하시고 예배 드리고 성만찬을 꼭 기억을 하라. 거기에 핵심은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생명입니다. 생명. 영원한 생명이 너희 안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그거를 전하는 일을 하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제자들이 거기서 리더십 훈련을 받은 겁니다. 제자의 발을 씻는 훈련. 나가서 폼 잡고 큰 소리 치는 사역자가 아니라 밖에 나가서 섬기고 돕고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리더가 되라고 훈련을 받은 겁니다. 구원의 확신에 대한 훈련을 받고 그거를 성만찬을 집행하면서 그 생명을 잊지 말고 또 그 생명을 더해가는 그런 사역을 철저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셔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자기가 따르던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구원의 확신과 생명과
귀한 진리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슴이 풀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모여서 어디에서 있었냐면 바로 이 다락방에 다시 모인 겁니다. 이 마가의 다락방에 다시 모였어요. 다시 모여서 기도하고 두려움을 물리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때 누가 나타났어요? 이 마가의 다락방에, 이 다락방에 우리 주님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왜 두려워하느냐? 그 자리에서 십자가에서 달렸던 못자국과 정자국을 보여주면서 부활의 확신을 심어준 줄로 믿습니다. 그때 이 제자들은 얼마나 확신이 섰겠습니까?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어요.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이때는 제자들만 모인 것이 아니라 많이 모였어요. 몇 명이 모였어요? 120명이 모였다고 했습니다. 요 1장에 보면은 120명이 이 다락방에 모였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에 제자들이 모였고 마가도 거기 있었고 마리아도 있었고 거기에 120명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12제자 중에 누가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 자리가 하나가 비었어요. 그죠? 12제자의 핵심 제자가 있는데 그 중에 제자 한 사람이 떠나갔어요. 예수님을 배신하고 어떻게 예수님 제자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대신할 사람, 12제자 중에 빈자리를 대신할 사람을 그 자리에서 뽑았습니다. 유스도라는 사람하고 마띠아라는 사람을 놓고 투표를 했어요. 근데 누가 됐습니까? 마띠아가 됐어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투표하는 거를 그래도 됩니까? 안 하면 좋죠. 안 하면 좋지만 이제 필요한 경우에는 이렇게 합니다. 성경에서 했어요. 그리고는 다툼이 일어나질 않아요. 그리고 유스도가 안 됐다고 해서 이 사람이 멀리 떠났느냐? 제가 알기로는 유스도는 12제자는 아니었지만 120명 중에 한 사람이 되어서 사역을 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투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투표는 교회에서 있다. 이거는 성경적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띠아를 제자로 세웠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12입니다. 12이에요. 그리고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70명을 예수님이 파송을 합니다. 70명을 파송을 해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120명이 이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아마 그 70명은 120명 중에 많이 겹쳐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0명이 모여서 그냥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랬는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성령 충만함이 일어났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성령이 120명 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은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성령은 용기를 주십니다. 믿음을 더해줍니다. 담대함을 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성령의 술에 취한 사람처럼
술에 취한 사람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이 마가의 다락방을 떠나서 복음 사역을 했습니다.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만찬을 먹고 제자 훈련을 받고 성김의 훈련을 받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확신을 얻고 성령을 체험하고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여기서 훈련을 받은 그 사람들이 나가서 어땠을까? 그 결과가 어땠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거기에서 나간 베드로와 사도들이 말씀을 전파하고 기사와 이적을 베풀었는데 하루에 3,000명을 세례를 주었다고 그랬습니다.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런 좋은 일이 있었고 훌륭한 사역들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마가는 어땠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많이 알고 있는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가는 어땠을까? 마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집안에서 자라났습니다. 교육을 잘 받았어요. 굉장히 지성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동이에 물을 불 때 그 일을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가까이서, 이 청년이었지만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제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영적으로 훈련을 받은 사람이죠. 이제 이 마가가 전도 사역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마가하고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몇 사람이 이제 전도 여행을 갑니다. 제1차 전도 여행. 바울이 전도 여행을 3번 하지 않습니까? 1차 전도 여행을 갔는데 중간에 마가의 이름이 원래는 요한입니다. 요한이고 마가는 로마 이름이에요. 성경에 보면 요한으로 나와 있는데 이 마가가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가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전도 여행을 가는데 중간에 마가가 예루살렘으로 전도를 도중하차하고 전도 여행을 도중하차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왜 돌아갔느냐?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겪는 고난을 보고 또 그 다른 제자들이 겪는 고난을 보고 두려우니까 중간에 마가가 선교여행을 끝을 내지 못하고 중간에 도중하차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전도 여행을 가요.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을 갈 때에 그때도 이제 마가가 같이 있었어요. 바나바도 있었고. 근데 두 번째 전도 여행은 마가가 가려고 그랬어요. 첫 번째 갈 때 중간에 도중하차했기 때문에 뭔가 불안하지 않습니까? 창피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두 번째 전도 여행을 가려고 했는데 누가 반대했어요? 바울이 반대했죠. 왜? 두려움이 있고 믿음이 분명하지 못하니까 바울이 마가 너는 같이 가면 안 된다 라고 반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가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의견 충돌이 생겼어요.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못 갔어요. 바울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마가를 못 가게 했어요. 그러니까 바나바도 같이 안 갔습니다. 안 가고 어떻게 했냐면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 섬으로 선교를 갑니다. 거길 따라가죠. 바나바가 누구냐면은 마가의 어머니의 그 외삼촌격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굉장히 인격적이고 인간적이고 사랑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뭐예요? 복음 중심이고 말씀 중심이고 그리스도 십자가 중심이에요. 오로지 복음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고, 바나바는 그 안에 사랑이 있었어요. 여러분, 바나바는 아시죠? 어떤 사람인지. 근데 바울도 결혼을 안 했어요. 근데 바나바도 결혼을 안 했고요. 그 다음에 일을 하면서 다른 일을 하면서 사역을 했어요. 바나바도 다른 일을 하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바나바가 사람이 좋으니까 마가를 품고, 물론 친척이니까 돌보는 마음도 있었지만 마가를 데리고 전도를 했습니다. 마가가 얼마나 훈련을 받았겠어요? 훈련을 잘 받았겠어요? 그러면 바울과 마가는 영원히 불편한 관계였을까? 성경은, 그리고 그들의 믿음은 그럴 수 없는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서로 서신왕래를 했고, 바울은 바나바가 어떻게 되는지,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바울은 나중에 로마에 갔을 때 디모데에게 부탁을 합니다. 디모데가 로마에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와라. 마가가 나에게 유익하니라 그랬어요. 한때는 안 된다고 했다가 마가의 이야기를 다 듣고 그 충성스러운 사역을 다 알고 난 뒤에는 마가가 나에게 유익하니 디모데야, 네가 로마 올 때 마가를 나한테 데리고 오라. 그래서 데리고 갔어요. 가서 마가는 거기에서 바울과 함께 투옥됩니다. 투옥됐다가 이제 풀려나고요. 근데 바울은 로마에서 결국은 순교를 합니다. 순교를 해요. 그런데 베드로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베드로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로마에서 복음을 전할 때 로마는 뭐예요? 라틴어예요. 언어가 틀립니다. 통역자가 필요해요. 통역을 누가 했느냐? 유식하고 똑똑했던 마가가 베드로를 통역을 합니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극적인 장면인지. 바울이 감옥에서 갇혀 있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바울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베드로가, 바울이 잡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자기도 언제 잡혀 죽을지 모르는데 베드로가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를 옆에서 통역을 합니다. 담대한 믿음이 함께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었으면 가능했겠습니까? 믿음이 없었으면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갔었겠습니까? 마가는 이렇게 훈련을 받고 난 이후에 자기 사역을 하게 되는데 아프리카로 가게 됩니다. 북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가 있는 지중해 남단의 북아프리카 지역에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감독이 됩니다. 리더십이 있고 역량이 되니까 감독으로 세워졌어요. 그리고 그 감독 지휘직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노예로 삼고 했던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들을 노예 해방하는 일을 했어요. 마가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리고 교회를 관리하고 관할하는 그런 특정 지역을 만들어서 교회가 교회답게 교단적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
마가가 이렇게 훌륭한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훈련을 받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요즘 어렵습니다. 어렵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성장을 멈췄어요. 그 이유는 사역자들이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게 아닌가. 그리고 더 편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있는 게 아닌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게 더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70명을 보낼 때 70인 예수님이 사역을 하기 전에 먼저 70명을 이렇게 쭉 보냅니다.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낼 때 그랬어요.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너 어린 양을 이리 때가 있는 곳으로 보낸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만큼 그 당시에 복음을 전하는 일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어요. 마가가 왜 돌아왔겠습니까? 오죽하면 중간에 돌아왔겠습니까? 힘들고 두려웠기 때문이죠. 그러나 끝내 복음은 승리했습니다. 끝내 믿음은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로마가 그렇게 기독교를 박해를 했지만 박해를 하면 할수록 기독교는 더 단단해졌습니다. 더 단단해지면서 더 크게 교회가 성장을 했습니다. 예일대학교의 교회사학자 라트렛이라는 사람은 로마의 박해가 기독교를 더 강력하게 만들었다. 믿음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서두에. 맞습니다. 우리는 요즘은 밖에 복음 전하는 일이 두려운 게 아니고 뭔가 안 맞아요. 교회와 세상과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사역자들이 줄어드는 거로 봅니다. 그러나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쇠잔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영원할 것입니다. 지금은 신학생들이 좀 줄어들었지만 다시 우리 신학생들은 늘어날 줄로 믿습니다. 12명, 70명, 120명이 놀라운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신학생들 적지만 앞으로 새롭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슴속에 혹은 여러분 주변에 복음 사역의 사명을 받은 것 같기는 한데 주저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서로 기도하고 우리 장덕민 목사님하고 상담을 하고 믿음이 서면 우리 기독교 학부 혹은 신학대학원에 진학을 하셔서 다락방에 훈련을 받아 영광스러운 주의 사역을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사역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러 방면에서 우리를 사역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나사렛 대학교를 기억하여 주시고 더욱 사랑하여 주셔서 나사렛 대학교의 중심에 기독교 학부와 신학대학원이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일하는 학교 지도자들, 의사분들, 여러분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능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